오늘은 2월 14일 주연절 마지막 주이자 변화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사순절 다음 날인 18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고렘 목사님이 지금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이 사순절이 곧 다가오는 이 즈음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낭보하는 자 우리 함께 1절, 2절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820년 미국의 터프만은 메릴랜드의 미국 남부에 있는 메릴랜드의 어느 농장의 여자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13살 때 상점에서 일을 하는데 도망치다 잡혀온 노예가 백인 감독관에게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이 터프만이 그 앞을 가로막았는데 이 화가 잔뜩 오른 백인 감독관이 말이죠. 쇠 저울추 한 1kg 정도 되는 걸 냅다 던져가지고 머리에 그걸 맞아서 죽음 직전에 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회복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일을 겪다가 24살 됐을 때 흑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살지만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삶이 너무나 그리워서 죽음을 무릅쓰고 북쪽에 있는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로 도망가 삽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온갖 자비를 다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봄과 가을이 되면 남부로 내려가 자기처럼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목숨 걸고 구해냅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1850년에서 1860년 동안 10년 동안 300명 이상을 구출해내요. 그러니까 남부지방에 있는
백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더브만에게 1만 2천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지만 이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브만은 미국 역사상 백인, 흑인, 남자, 여자 모두를 포함해서 가장 많은 흑인 노예를 구출해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 시대에 스승이 없다. 스승이. 참되는 스승이 없다. 누굴 보고 사냐? 누굴 보고 따라가야 되냐? 저는 이 시대에 스승이 없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다 자기가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다 남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해요. 그러니 스승을 삼기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는 진짜 참된 생. 예수님처럼 말이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는 죽고 남은 살려내는 이런 이 시대에 다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전부 인생을 다 소진하고 거기에 내걸기 때문에 참된 스승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삼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이고 또 영광이 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어디에 지향점을 두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방황하고 모르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나 모세 이야기나 아니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처럼 흥미있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체의 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영적 소중한 것을 담고 있기에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관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 9장 2절 말씀 첫 구절에 보면 엿새후라고 기록합니다. 엿새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오병이어와 7병 떡 7개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지만 4,000명도 먹이시고 나무미 있는 기적을 베푸시고 귀먹고 말 듣는 사람들, 맹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었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멀지 않는 시기에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대하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나의 전부이신, 아니 우리 모두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조그마한 떡덩어리를 축복할 때 먹고 12광주를 거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자, 바다 위를 걸어도 그 바다가 예수님을 삼키지 않고 오히려 바다가 예수님을 떠받쳐주는 이런 기적의 능력의 주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무참하고 정치의식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있는 회개망측한 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꾸짖으셨던 바로 그 일이 있은 엿새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약 3년 가까이 벌써 2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입사원, 아직도 수습사원처럼 뭐가 뭔지 몰라. 신입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신입이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산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감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눈물 쏟고 콧물 쏟고 주님 앞에 은혜로 산다고 그러지만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아니 며칠만 지나면 내 은혜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 쏟아진 물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다 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안 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이 안간힘이 너무나 약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의지력이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아. 우리가 그냥 좋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되면 좋아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땡깡 부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라. 내일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은 또 생각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내 인생이 질지는 줄 알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희도 목회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막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이러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어느 순간 그러지 않아야 되는 착각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없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높은 산에 올라가듯이 따로 데리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댁에서 실시간 영상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요새 훌륭하게 목회 말씀 전하시는 설교가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명설교가들이 많아요. 그 영상 보면 더 은혜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산에 올라가듯 예수님 따라가듯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 하시는 이곳에 내가 여기에 눈물 쏟고 콧물 쏟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이곳 내가 앞으로 장차 내 일생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사명진 줄 알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여기에 복을 받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나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명절 요번 시즌에 말이죠. 아유, 다 고향도 못 가시고, 또 가더라도 말이에요. 총알같이 갔다 오시고, 서로 그냥 눈 마주치고 돌아오시고, 오래 있으면 안 된다, 많이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다들 말이죠. 명절을 세는 것 같지 않다고. 저희도 말이죠. 벌써 2주 전에 금방 갔다 왔어요. 2주 전에. 그럴 줄 알았어, 벌써. 그래서 얼른 갔다 왔어요. 아, 왜? 1년이 넘도록 부모님 못 뵀어요. 그러니 얼마나 죄송해요. 에라, 코로나가 보고 그래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이지, 방역을 무시할 수 없고, 어떻게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염려를 끼치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이죠, 다녀왔어요. 여러분들도 어렵고, 명절 같지 않게 연휴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들어 저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 동안 박해 시간을 보냈어요. 박해기.
그때는 마음대로 나돌아다니지 못해서 두더지처럼 살았어요. 밤에는 토굴에, 무덤 속에, 지하 동굴에 살고, 밤낮으로 아무도 없는 시간, 안 돌아다니는 시간, 그래 한밤중 이럴 때 튀어나와가지고 두더지처럼 이렇게 필요한 것, 그리고 신자가 아닌 것처럼 신자인 걸 감추고, 그리고 3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300년.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또 이렇게 하는데 내 신앙이 다 어디가 버리고 없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어디 있어? 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살아간다면 300년도 견뎠는데 우리가 1년, 2년, 3년이야 식은 죽 먹긴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30년도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 시간과 삶의 환경과 조건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연구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을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석 달 전이나 혹은 오래 길면 5달 전에 이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만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영적 수준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대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몇 달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이놈들이 대학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특별 과외를 하는 거죠. 특별 수업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에게 나타내시죠.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체로 나타내신 대목이 딱 이거밖에 없어요. 특별과예요. 특별과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말이죠, 이 예수님의 변화된 광경과 영광을 보고 그 찬란한 주님의 그 광채 가운데, 그 신비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그것도 다 뭐가 뭔지 몰라요. 어린아이에게 다이아몬드를 지어줘봐야 그 귀중한 것이 얼마나, 금덩어리를 말이죠, 한 차를 갖다 줘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듯이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전혀 알고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방법을 원하시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세와 엘리사를 그 변화산에서 만나셔서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여드려요. 예수님 당시로 보면 모세는 이미 그 당시 1500년 전에 죽어서 이미 흙이 돼버리고 그 영혼은 주님 나라에 간 사람이고, 엘리사도 900년 전에 아방 시절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해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특별 과외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만약 어떻게든 믿음 가운데 묶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써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들을 세우고 붙들어주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주님의 역사가 이들에게 있는 줄로 믿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게 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으셔서 특별 과외보다가 늘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워가지고 특별하게
소중하게 대출받아서 쓰는 사람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로 사는 먹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죽어도 남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1절만 부르기. 주를 낭모하는 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나타내시고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 시대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나가서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할지 조금도 아는 바가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걸어갈 때 한 곳에 이르자 주님이 말씀해 주시며 자기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고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하나님 앞에 그저 돌아올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 커. 그러니까 그저 돌아올 수 없어. 자기 아들 대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리저리 살펴봤더니 마침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삭 대신 아들 대신 이 순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 일대에 한 번도 본 적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능력도 재주도 없고 내가 미리 앞으로 살아가볼 수도 없고 내 미래를 알 수도 없어. 코로나 이후에는 뭐가 될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내 삶이 직장이 사업이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이 자녀들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 결과가 어떤 일이 맺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교회 역사를 이끌어갈 이 제자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세 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교회 시대를 이 변화선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 스승이신 참된 예수님 따라가는 그 모든 가운데 길이 있고 물이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 믿으셨기에 바로 이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이 영원히 잊어지지 않도록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의 미래가 되고 역사가 되고 증거자가 되고 전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인류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재양성입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우리 회사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업의 미래고 경쟁력이고 승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략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결과를 맺는 것도 사람이고, 기술을 만드는 것도,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도 다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적어도 3단계, 아니면 5단계, 지금 대기업이 5단계로 다 시험 테스트를 해요. 시험도 보고, 필기시험도 보고, 인성 능력이나 아주 우리가 모르는 고시보듯이 말이죠. 심층 면접도 하고, 상황 면접도 하고, 과제를 주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가지고 엄격한 테스트 끝에 사람을 뽑아요. 수백 명, 수천 명 놓고도 만약에 테스트했는데 원하는 기준치의 사람이 안 나와. 다 불합격시켜요, 지금. 그리고 지금 대기업 형태가 어떻게 하냐? 어느 일정한 2월, 1월, 12월 이때 시험을 보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뽑을 수도 있어.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뽑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 코로나 환경 중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차원을 뛰어넘는 변화가 있길 원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아무런 준비가 안 돼서 조금의 진척된 일도 없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지도 몰라. 내가 살아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길을 나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변화사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주님과 동행했을 때 고난 중에도 형통의 복을 받고 감옥 속에서도 나오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빽이 없고 줄이 없어도 총리가 되고 그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윗도 환난 중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에 이거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도 참된 스승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된 제자의 길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를 따라갈 때 멀찍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엘리야가 말이죠. 저 길갈로 가면 길갈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따라갑니다. 어떻게든 능력의 갑절의 은혜를 받기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다른 그 제자들의 이야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절대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마음을 뺏기지도 않고 자기의 스승인 능력받을 때까지 이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완전히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요.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왕들이 무너지고 정치가 안 썩어지지만 이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기업이 주님의 역사로 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대체로 두 가지 경우를 통해 배움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선생이든지 아버지든지 아니면 형님이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배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그래서 300년 전에 프랑스에 태어난 니콜라 에르망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가 평수사로 살게 됩니다. 온갖 잔심부름에 주방 허드렛 일에 신발을 수선하는 일에 그렇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이분이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글이 많지는 않은데 책으로 엮어져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참 깊은 주님과 만남의 삶이 자기의 그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허드렛 일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에르만, 다른 이름으로 로렌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돼요.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참 본받을 만한 사람 되면 우리가 보면 우리도 배울 점이 생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나 자신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가령 데이비드 화이트가 쓴 산티아고의 순례길에 이 시에 보면은 이 데이비드 화이트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비탈지고 멀고 험한 길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지치고 약하고 터벅거리는 걸음을 통해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재촉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두둔하고 자기가 진짜 일생 동안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닌지 그걸 마주하면서 그 내용을 시로 옮겨놨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제일 긴 코스가 프랑스 생잔에서 출발하는 800km의 루트가 있습니다. 짧게는 사리아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데까지 약 100km는 걸어가야 인증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또 프랑스 사람들이 이 길을 많이 오고 갔어요. 어쨌든 이 순례길을 완주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10km에서 20km를 계속 걸어가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을 살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정신없이 살던 사람들이 그 길 먼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하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 자신과 대면하면서 마주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변화선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 그 광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황홀궁에 빠지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조망새를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그 황홀궁에 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뭐가 뭔지 자기 기분에 도취돼가지고 남을 볼 때 그래 남을 볼 때 다 될 것 같아. 다. 그런데 이 변화선에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자기 자신을 대변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 변화선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변화가 오기를 주님이 간절히 오는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 우리 찬양단에 신나게 드럼치고 은혜롭게 하는 이 찬양도 좋지. 그러나 이 예배 중에 우리가 신정고 우리 주님 앞에 복된 삶의 길이 열리는 건 내 자신을 말씀과 마주해. 예배 속에 내 자신이 드러나야 돼.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을 전하고 내가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와 같은 주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몇 달 전에 있었던 이 변화산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엮여지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 과거가 막 되살아나. 이 과거의 이 변화산 사건이 막 되살아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이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요한은 끝까지 교회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도로 아주 불같은 성격이 죽어버리고 불같은 성격이 죽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렇게 이와 같이 이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적 영향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은 인구가 70~80%가 기독교인이지만 임신과 낙태 비율이 서구 사회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젊은 기독교인들 28%가 술 문제로 고전하고 있고 21%가 불륜 문제로 22%가 거짓말과 사기 문제로 56%가 직무유기로 64%가 날마다 야동을 본다. 교파는 33,000개로 나눠져 있어 미국.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우리가 다잡고 있지만 의사들의 충고가 그래요. 제일 무서운 게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고혈압은 조용한데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혈압 재는 거 요즘 혈압 가정에서 잴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끔씩 50대가 넘으면 이걸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계속 재보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식생활을 개선하든지 약을 잡든지 병원에 가보든지 그렇게 실제로 제가 혈압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우리의 영적인 이 삶에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 고혈압 환자들이 많아요. 자기는 몰라. 서서히 신앙이 침몰하는. 자기는 몰라. 그전에는 안 그런데 하나님도 안 믿어주고 구원도 안 믿어주고 천국도 안 믿어주고 믿음이 어디 가고 하나 없이 살아. 이럴 때 우리가 스승이신 주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이신 주님과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허탄해지지 않고 은혜 중에 거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하신 그 사랑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달아 아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 나올 때 평화로워지고 흡족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에 우리가 갈 데 많고 할 일이 많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